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남은 때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또 전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부탁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힘입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또 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거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도록 미련한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교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 사사기 20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을 텐데요. 사사기 20장 12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네, 좀 길지요. 이렇게 할까 봐요. 제가 먼저 짝수절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뒤에 홀수절을 읽어주세요. 교독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8절은 같이 읽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예, 그리고 35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을까요?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예, 조금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전쟁이요, 우리 지금 같이 읽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맞죠? 네, 대답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흩어지고, 특히 베냐민 지파 한 지파는 거의 다른 11지파가 거의 전쟁에서 멸절할 정도로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전쟁을 치룬 게 아니에요.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기도를 3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그 앞에 나오죠.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을 때에? 왕이 없을 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자,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기
19장 시작할 때 여기 이스라엘에 누가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요 왕이 없어요? 예, 직접 다스리는 왕은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죠. 예? 그건 이제 뒤에 나와요. 이 당시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왕이 없는 건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왕,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없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17장에 보면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20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사건이에요. 17장과 18장은 사사기 17장 18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조금 전에 보았던 19장 레위 사람이 첩을 구하고 첩을 취하는, 근데 그 첩을 취했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네. 아니 가서 그 사람이랑 잘 살면 좋은데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 있는데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 레위 사람이 거길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위가 왔으니 장인어른이 잘 맞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며칠을 유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장 뒤쪽에 나와요. 근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이 성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요 밤에 문을 두드리고 당신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내보내달라고 상관하겠다고.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알다라는 말이에요. 남자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들어갔던 이 노인이 이 사람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고 이 사람의 부인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사람이요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첩을 내어주지요.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결국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근데요, 시작은 보세요.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17장, 18장에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진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60년대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해버리면 그 뒤에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그 뒤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시작이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진 시작이 여기 17장도 잠깐 볼까요? 17장에 보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기 집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산당을 그 미가가 신당이 자기 집에 두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일을 왜 벌였는지.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또 나오죠? 이거 밑줄 치셔야 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이거요, 자기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다스리는 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 이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18장 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해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고, 이거 계속 말씀하셔요. 결국 사사기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거기도 찾아보죠.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가요, 나의 삶이 되어지면 내 속에 누가 안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살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합니까? 고맙습니다. 네. 대답 안 해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요, 자기를 섬겨요. 자기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네. 여기 보시죠. 그리고 여기 이 종교적인 타락이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가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너무 더워요. 지금 뭐 이렇게 뜨거워요 오늘.
여기 제가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지금 여기 일단 찾으시고요. 사사기 17장 찾으시고 여기 이거 보셔야 돼요. 7절 장 집사님, 장익준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왜 거기 우거했을까? 베들레헴은 이건 시간 없어서 안 찾을게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에게 각 지파에서 성읍을 준 게 전부 48개 성읍을 줘요. 거기에 베들레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별한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별시키신 지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셨어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위치 이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교회에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19장으로 가보죠.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가보면 19장에 첩을 취했어요. 근데 이 첩을 취해서 그 첩이 결국은 이제 다른 그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여기 요거부터 먼저 보죠. 10절 19장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 지금 출발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밤에 나온 거예요. 이제 장인이 계속 며칠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일 가라고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가라고. 그래서 며칠은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더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지. 그러니까 나왔는데 해가 저물었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제 나왔는데 해가 저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성은 뭐라고요? 여부스 성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니 외인의 성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이 외인의 성읍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기 표시하시고 사사기 1장 보죠.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 찾으셨어요? 예, 21절이니까 21구역이 같이 읽어주세요. 저랑 21구역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니, 이게 각 성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고 그 땅 차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라고. 불순종이에요. 하라고 하셨는데 안 했다고요. 그 일이 결국 사사기 1장에 시작되어진 이 모습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번의 불순종이 그 한 번의 그 일이 결국 하나의 어떤 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인생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 보죠. 사사기 19장에 12절에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7km 정도 돼요. 그만큼을 더 간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아니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 거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데니 거기 들어가서 그 밤을 유숙하고 떠나려고요. 그런데 웬걸 그날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레위 사람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런 레위인 같은 구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군데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구예요? 나요, 나.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이 19장에 자세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의 잘못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19장 1절에 다시요. 이 레위 사람이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취했다고요? 첩을 취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사람이 첩을 취한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부인을 몇 명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왜 그 아담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을까요? 왜요?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몇 명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를 지으셨어요. 하나. 왜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신 것은 이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이 몇 명의 아내로?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고 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남편과 아내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로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이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더 취하고 결국 아내도 더 취하게 만들었어요. 첩을 취했죠. 다시 돌아가 보죠. 사사기 19장에 근데 문제가 첩을 취했는데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이 첩이요 남편을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를 했다고요?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냈잖아요. 이 데리고 왔는데 저 좀 보세요.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첩이 아니 그 남편이랑 안 살고 또 바람이 났네. 근데 여기는 이 행음을 했다고 그냥 간단하게만 돼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가버렸잖아요. 친정으로. 그럼 레위 사람은 이 상황에서 뭐 했어야 됐을까요? 네? 여기 보면요. 레위 사람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시긴 할 텐데 레위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저랑 같이 살펴보실 텐데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보세요. 자기 아내를 지금 다시 데리고 오려고 3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만일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 거였다면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보세요. 이 두 번째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데리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그 뒤에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왕이요? 마음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결국 여기 19장에 그 뒤에 보시죠. 22절. 기브아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이 레위 사람들 가족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2절에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어디에서 또 보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어디서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보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23절 보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뭐라고요?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24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참 이 볼 때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 다시요. 여기 보면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고 이 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내 처녀 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이거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렸고 소돔성이 그랬죠.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니 딸하고 첩한 레위 사람의 첩에게 그렇게 하는 건 망령된 일이 아니고 이 남자한테 하는 것만 망령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는 일이 망령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뒤에 보세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으니 25절 같이 읽어보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남편 그 주인 레위 사람이요. 밤새 뭐 했어요 이 사람? 밤새 뭐 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대. 그럼 밤에 뭐 한 거예요? 잤어요. 그리고 보죠. 25절에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냈어요. 자기 첩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도망간 사람 지금 다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남편이 끝까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근데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첩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잤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가자 이제. 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두 번째, 이 도망갔을 때 베들레헴에 처갓집에 가서 지금 다시 데리고 오려고 갔지 않습니까? 왜 데리러 간 거예요? 예? 이 레위 사람이요, 아내를 사랑해서 또 다른 여자를 얻은 게 아닌 겁니다. 하는 일을 보면 자기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를 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면서 살면서, 예. 그리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싣고 왔죠. 29절, 여기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이요, 이 문제를 이제 자기 아내 첩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첩이지만 이거 아내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될 텐데 그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첩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앗 그 성읍에서 밤새 이런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자기의 첩의 시체를 통해서 알린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문제를 확대시켰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문제를 더욱 키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고 베냐민과 싸우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뒤에 이제 여기 보죠. 전쟁을 하는데 20장 이제 보시죠. 여기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루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자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악을 행한 거 맞잖아요. 비류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럼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고 이게 악이라면 그거 끊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악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자기들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였어요. 15절.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숫자는 몇 명이죠? 26,700이에요. 그러면 반대 연합군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죠.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여기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26,700이었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는 40만이요. 이거 대략 얼추 계산해도 20대 1이네. 그렇죠? 이거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어떤 분은 가끔 그래. 센 놈이 이기겠죠. 숫자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요 3번의 전투를 해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장면들이에요. 3번의 전투를 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베냐민은 처음부터 큰일이 났어요. 예?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 중요한 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사건이에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그 뒤에 도덕적인 타락이 왔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다 깨어진 그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이 되어진 사건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레위인이 첩을 구했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엔 미가가 신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게 결국 다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번의 전투 중에 놀라운 일이 있죠? 여기 보죠?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으실 건데요. 이번에는 1교구가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1교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첫 번째 전투에선 몇 명이나 죽인 거예요? 22,000이요. 베냐민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인데 26,700인데 그 숫자만큼을 죽인 거예요. 거의. 근데요 좀 보세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기도 안 하고 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패했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가보죠.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25절은 3교구가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1차, 2차 전투에 죽은 사람을 합치면 대략 4만이에요. 10%가 죽은 거예요. 네? 이거 큰 패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 묻고 전투했어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전투한 거예요? 기도했다니까요. 세 번째 전투를 하는데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래서 28절은 1교구가 같이 읽어주실래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기도 기도했죠. 전투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처음 두 번은 완전히 패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들이 이 연합군의 10%를 거의 죽일 정도로 대패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35절 2교구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마지막 전투에서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25,700 베냐민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전투에 참여했던 베냐민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었죠? 26,700이었는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전투 두 번 했잖아요, 앞에. 이 거의 멸절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세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번의 전투에 참전하면서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처음 두 번은 완전히 완패당했고 마지막에는 이겼어요. 뭐가 달라요? 기도를요, 이 첫 번째 기도는요,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시죠.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뭘 물어본 거예요? 뭘 하나님께 구했죠? 예?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제일 첫 번째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죠?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거 오늘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기도했다고 치고 뭐를 기도했다고?
여기 지금 첫 번째 뭐를 기도했어요? 뭐를 구했어요? 아니,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엔 이미 전쟁은 결정됐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은 이미 전쟁하기로 결심했고요. 이제 하나님, 이제 누가 먼저 갈까요? 우리 여럿이 있는데, 우리 연합군 중에 여럿이 있는데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칠까요? 결정은 누가 했고? 내가 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구하지도 않아.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는 전쟁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방법적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내 마음에는 결정해 놓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쟁을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대답은 해주셨어요. 누가 가라고? 요구한 대로. 네? 저 좀 보시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건 주셔도 영혼은 파리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적인 것만 먼저 구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왜 다른 이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는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을 요구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죠.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여기 이제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졌네. 22,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전쟁하고자 하나님 앞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제 울어. 아까는 울지도 않더만. 근데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맞죠?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긴 지금 뭐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 싸울까 말까 물어봐.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실패를, 그 전투에서 또 많은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요? 보세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기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보세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26절. 두 번째 전쟁에서 지고 와가지고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뭐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에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먼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도 이제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건 물어봤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들이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여야죠. 그리고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바꿔 이야기하면요, 삶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죄가 막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죄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까? 그러면 얼른 돌이켰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도 다 달랐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거 물어보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치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라니까요. 올라가서 쳐라. 근데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물어본 게 있어요. 28절에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28절에 그것부터 먼저 한 이후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뭐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 지금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목제사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사기 1장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장에 보면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이때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어요. 전쟁도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를 그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엔 여쭙고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요 360년 정도 됩니다, 사사시대가. 근데 그 기간 동안 변질되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삶이 점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게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요,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교훈하셨지만 우리도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저 좀 보시죠. 보세요. 기도를요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쿠팡에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 와요. 그렇죠?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은.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필요한데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로 삼고, 하나님을요, 이거부터 먼저 하죠. 베드로전서 3장. 이거부터 먼저 점검하시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결과가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말은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별되어지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디에? 마음에. 사람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결과가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요 구별되어져 있을 때, 전도는 결국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구별되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구별되어진 삶이 나타날 거고, 그 모습이 결국은 여기요, 그 뒤에 15절, 제가 앞에 부분만 읽었잖아요. 15절을 같이 다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자, 소망이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소망이 보여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보여?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소망. 아니,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봐주세요. 주무시나 아니면 잘 듣고 계시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소망이 뭔지 보여요? 지금 앉아서는 안 보이지. 그러나 평상시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소망,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 이건요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받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그거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가운데?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게 구별되어진 삶이요. 구별되어진 삶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게 누가 물어요? 주위의 다른 사람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 소망이 내 소망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걸?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살았을 때, 구별되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때, 그때요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바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맞죠? 이스라엘이 아까 전쟁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했어야 돼요. 그들 삶 속에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나? 안 들으신다고요. 그 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찬양대가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기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42절. 나머지 말씀 중고등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여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부터 먼저 구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씀 가운데든 교제 가운데든 분명히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왔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뭐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저 좀 보시죠. 우리는요,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야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계신다고 얘기하면서도 행동할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냐고요. 묻지 않는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 볼까요? 이사야서 30장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이요, 애굽과 맹약을 하고 애굽으로, 아니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될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과 맹약을 맺고,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죠? 뭐였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힘내세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세워두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하나님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줬을 때 하와가 먹었잖아요. 먼저 잡쌌지요. 그리고 그걸 남편한테 드시라고 줬어요. 그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왜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가만히 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형식은 갖췄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형식은 갖췄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고요. 나의 요구사항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주문하듯이 쿠팡에 앱에 눌러가지고 내일 배송되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해주세요, 요청사항을 나열해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뒤에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였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에 3절 보시죠. 여호수아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보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 속은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속였어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자리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 우리는요? 우리도 속을 수 있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때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랬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몇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버려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근데 여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가 알아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타협되어 있는 거요? 세상과 타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저 좀 보세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 있을 때 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시간 있을 때 조금 하고, 그건 취미예요. 자전거 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 등산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폭우가 치는 날 등산하지 않아요. 산책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요. 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 절만 더 찾죠. 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어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 때, 그리고 구별되어서 죄를 버리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고, 기도는 해놓고요 그대로 안 살면 그거 위선이에요. 기도한 것이 생활이 돼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복음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생이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아 정말 한 몸이 된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